안녕하세요. 성광희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를 통해서 족보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족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족보에는 영적인 족보겠죠. 영적인 계보와 육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라간 족보가 되는 거고요. 육적인 족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족보가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가인의 족보가 있고 또 아벨 족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 족보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족보를 의미해 주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육적으로는 풍성하게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선택받지 못했고 또 아벨은 일단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는 거죠. 대를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계보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족보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톨레도트는 세대, 가문, 족보, 계보 이런 뜻이죠.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결국 아무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톨레도트에서 얄라드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출산이 된 사람. 그래서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혈통으로서 부모로부터 출산이 돼야만이, 탄생이 돼야만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족보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족보에 올라갔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하스라는 거죠. 그럼 혈통적으로 탄생이 되었다면 부모가 그 자녀를 자기 자신 주민등록에 올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하스입니다. 그래서 야하스는 족보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자기의 족보에 등록을 할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독자 관점에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책의 이름을 야하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를 상형제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타부는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죠. 이 바부는 못이잖아요. 연결과 연합이죠. 마지막도 타부, 십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통이 되려면 구독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끝날 때 하나님의 혈통,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시작과 끝이었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라메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혈통적 관계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육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탄생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톨레도토입니다. 야하스는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톨레도토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탄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하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야하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수를 따질 때 사용하던 단어가 야하스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도 야하스로 기록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족보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육적인 족보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결국 육적인 족보에 치중하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육적인 정욕적인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족보를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게네시스입니다. 계보 출생이죠. 이것이 톨레도토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구약의 야스와 같은 개념이죠.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42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죄의 책이겠죠. 행위의 책.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톨레도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앞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올라가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데요. 내가 행위를 좀 잘못했다거나 자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말로는 끊을 수 있겠죠. 관계성은 끊어질지 모르지만
절대 혈연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절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 이 관계는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절대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간다, 아니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족보는 성경 속에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족보에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힌다면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